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제가 뭐라 정했어요? 완전한 계시와 성취라고 했죠. 완전한 계시란 말씀 무슨 말이냐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약속, 계시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계시와 성취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1장에서 먼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가면요 강대상에 보면 요런 글자 써 있고 요런 글자 써 있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갔을 때 시계만큼 그랬거든. 오메가라는 시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여기서 시작해서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계시록 예언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종말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물론 예언이 들어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단순하게 종말에 대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안에 숨어 계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이죠.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 아니라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이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계시, 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요,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성경 설교 듣다가 찾아보라고 해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시키는데 오늘 마지막에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볼 때 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예요? 로마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계속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도 요한의 자기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어떤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그 위대한 사도가 절망 가운데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요한 사도의 모습만은 아닐 거예요. 그 당시 교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주께서 오신다 했는데 로마 압제로 인해서 수없이 핍박을 받고 있고 붙잡혀서 맹수에 밟히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기도 하고 또 불에 파형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거냐,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 거냐, 이런 절망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아직도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1절의 주제예요. 초점은 뭐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1절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보니까 2장 3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7교회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 시대적으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소모나 교회가 있었고 뭐가 이 말하는 교회의 성격이 교회사적인 성격, 교회들의 시대적 성격에 얘기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여기 나오는 7교회는요,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구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한 교회가 이 7개 교회의 모습을 다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수성교회를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때는 구령일에 불타가지고 합시다, 전도합시다 하고 나갔다가 어느 때는 또 첫사랑 잊어버리고 이게 뭐야 그럴 때도 있다가 다시 또 회복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막 그죠? 한 개 교회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걸 갖냐면 우리 교회들을 대표하는 노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니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에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고통 당하고 있는 교회, 도아니라 교회는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살아있다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교 명령에 순종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성경 읽고 소아시아 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지만 성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 칭찬을 전혀 듣지 못하는. 자, 성경에 보면요, 7교회 중에서 두 교회만 주님의 칭찬을 듣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순교자들로 가득 찬 교회, 충성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충성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무슨 야단치시겠습니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에 맞게끔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냐면 작지만 힘은 약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인정받는 교회, 주님. 여러분, 인정받는 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한 일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면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만 신경 쓰면요, 세상 살기 편해. 생각해 보세요. 양다리 연애라는 거 있잖아. 젊은 애들이 여자친구 둘러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와, 걔는 진짜 천재일 것 같아. 왜냐면 얘하고 한 말, 얘하고 말을 다 달라야 되잖아. 그걸 다 기억해야 돼. 실수로 얘 만나서 얘 만난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 연애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겠어. 근데 한 여자 만나서 그 여자에 충성을 다해. 그러면 세상 편하잖아요.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만 하면 되고. 안 그런가?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면 이 사람도 평가해야, 이 사람도 평가 신경 써야 되고, 사람들만 다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신경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평가에 매달리면 이들이 뭐라고, 나는 저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세상 살기 편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쉽게 삽시다. 여기저기 눈치 보는 것만큼 치사한 게 없어요. 여기 가서 뭐도 먹을까, 저 가서 뭐도 먹을까. 집사람한테 한번 혼났어요. 그 말이 있다. 목회자 중에서도 영성이 양아치 영성이 있다고 해서 걸뱅이 영성. 뭐 얻어먹을까 뭐가 있나 싶어서 기웃거리고. 아 정말 비루해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가면 안될 것 같아. 뭐가 되긴 돼. 나 그렇게 살아왔어.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교회.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였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네? 죽은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게 나 살아있어, 부활해 있어, 역사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게 1장.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7개 교회를 말하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4장 5절에는 천국의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에서 기록합니다. 4장에는 주님 특별히 창조주가 나타나요. 4장 12절 보십시오. 4장 12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을 주의 뜻을 쏟고 그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는 주님이 뭘로 나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주님께서 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당신이 창조한 인생들이 죄 가운데 들어가서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 4장에 나오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5장에 나오는 주님은 당신의 창조물의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대속제물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시게 된 찬양이고 우리를 구속하시게 된 찬양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심판주신 그리스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이 세 단계로 나온다고 했죠. 첫째는 인봉이 나와요. 7개 인봉 심판. 두 번째가 7 나팔. 세 번째가 7 대접. 근데 특징이 뭐라 했어요? 7 인봉을 뜯는데 6개를 뜯고 7번째 뜯을 때는 7번째 인봉에 7개 나팔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점진적으로 착착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착착착 나가 다시 한번 뭐냐면 되돌입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번 훑어주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신학적으로 반복적 전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 진전. 그러니까 순서대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조금 돌아가 다시 설명하고 가다가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기록돼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절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죠. 이 기독교 역사 이래 아마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마귀씨가 작전 자식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종말을 왜 얘기하나요? 그동안 종말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거든.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1년 동안 교회를 사들인 게 35개가 사들었대요. 드러난 것만 쓴 게 1,200원.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 아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째 저래들 돈이 많대요. 걔들이 정말 팔아먹고 돈 벌어야 되잖아.
야, 종말이 오는데 재산 가지고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다 팔고 다 헌금하고 주님 오실 거 준비해라. 회사 다니면 뭐하냐. 회사 때려치우고 퇴직금 받아서 다 교회 헌금하고 주님 오실 때 빈손으로 기쁘게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2번인가 3번 해먹었잖아. 그때 땅 돈 엄청 벌었어. 그리고는 안성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받은 걸로 지는 땅 투기하잖아. 그 땅값 올라가지고 지금 본 재산이 어마어마하거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 보면서 빚 못 갚아가지고 넘어가는 거 걔들이 다 사버렸어. 오늘 조사에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유명한 부흥사 교회인데 10,000명이 모였던 교회인데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교회가 찢어지고 지금은 담임 목사 밑에 20명 주세요. 20명 모이는데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런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이 아니라 건물에 투자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아시죠? 예전에 교회는 지역으로 오면 사람 옵니다. 그때가 있었어. 빚내가지고 세워만 오면 교회가 채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빚 갚으면 됩니다. 70, 80년 되었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망가져요. 이번에 안 되지. 보니까 참 그렇더만. 이 목사님 결혼식 가는데 이렇게 제가 걸어가는데 길 건너편에 내가 딱 그 교회 종탑이야. 상가 건물인데 교회 종탑인데 교회 종탑 위에 불교 마크가 딱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당구장 간판을 갖다 종탑에 걸어놓는다고. 참 종탑 여러모로 썩는 거리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교회도. 그 상가 건물이겠지만은 건물 잘 지어놓고 몇십억 정도 줘놓고 그렇게 넘는 데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좀 엇나갔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이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말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종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종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5가지 증거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자연계의 변화가 나옵니다. 지금도요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멸종당하고 있습니다. 인위적 사건 아니에요. 점점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나빠져갈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처음에는 자연계의 4분의 1쯤이 상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 상합니다. 나중에 전체가 다 상해버립니다.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차츰차츰 그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계 동식물이 위를 긋다면 지금은 인간 자체가 위를 긋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우리나라가 이번에 세계 꼴등했구만. 석탄 무슨 그 상이 있대. 그 오염물질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 했던 그 상가 화석 이 시대 화석상이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거 하나 받았어. 1등인지 뭔지 난 받아. 넘어갔어. 보기 진짜 돼가지고. 지금요 세상이요 그렇게 생태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6장 8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하니까 내가 봄에 6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봄에 초원색 말이 나오는데 그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온도가 너희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원과 혁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4분의 1의 권세를 얻다 그랬죠. 근데 이걸 권세를 누가 받는 거예요? 사망이나 음부. 사망과 음부가 이 땅에 있는 자연계의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땅의 4분의 1을 권세를 갖다가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사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첫 번째는 4분의 1, 두 번째는 3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면 하나님 마지막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가 그 대접을 받을 손에 바다가 죽은 자의 해까지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3분의 1 그들 전부 다 죽는 것이 자연의 재앙으로 본다. 이게 지금 점점 우리가 보여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세계적으로 모든 땅에 전파되는 것일 거예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분들이 순교합니다. 지금도 순교당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예, 많을 거예요. 뭐 1년에 통계에 의하면 2만 명 가까이가 순교당합니다. 많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복음은 점점점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 종족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는 이 숫자를 14만 4천명이 했는데 문자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4만 4천의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12 곱하기 12. 거기다가 완전수 1000.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가 주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온다. 지금도 복음은 점점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쓰여진 것이 주 95년경이에요. 주 59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70년경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25년 뒤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다시 재건될 것이고 다시 파괴될 것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전 1608년에 수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 파괴했습니다. 이것을 헤롯이 다시 재건했고 주 70년경 로마의 티투스에 다시 이게 무너지게 돼요. 성경을 문자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역사의 말기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마지막일 거라 얘기해요. 그럼 그때가 가봐서 알 거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계속 무너지고 재건되는데 마지막 무너질 그때, 인간이 세운 성전이 무너질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은 어쩌면 전 세계적인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한 인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6장과 17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존재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정치계, 한 짐승은 종교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종교력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도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처럼 따를 것이다. 한때는 문선명을 적그리스도에게 얘기했었잖아요. 종교 평의회를 해가지고 문선명이가 외국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우리나라 인물들이요 대단합니다. 요즘 호주 난리요. 호주에서는요 저거까지 해서 시의회에다가 폐쇄 신청까지 시민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신천지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계속 붙잡아 놓으니까 가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건물을 폐쇄하라는 청원까지 낼 정도로 지금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K-팝만 수출하고 K-드라마만 수출하기 아니라 K-종교가 수출합니다. 앞에 K-드라마, K-팝이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K-종교는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나 인도 갔다 그랬잖아. 인도. 여러분 인도 갔는데 독일이 인도셨거든요. 하여튼 되게 깡촌이요. 어느 정도 깡촌이냐면 도로 한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 신호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슴 그려졌잖아요. 코끼리 그려졌어. 코끼리 200m 전방에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진짜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쪽 길은 농사도 안 져. 길 닦아놨어. 개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그런데도 가기까지 이런 나들어가 있어.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그들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은 점점 증가할 겁니다. 세계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쟁이 있죠. 18장 12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표현됩니다. 자연계가 변화돼 파괴되고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해서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 세계 전쟁이라는 마지막 5가지 징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딱 맞아들어요.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 72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망을 가지고 함께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24장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차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래서 점점 재앙이 많아질 거라고 주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뭐라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날 하나님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서 흔들리리라. 천계의 변화, 자연계의 변화, 이거는 재림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옵니다. 모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얼마만큼 전파돼야 세상에 끝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문구이에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유럽이나 호주에 가면 아주 오래된 성당 같은 교회 같은 것들이 팔려가지고 디스코장 되고 맥주, 밥 되고 이런 것들만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건물 자체가 용도가 변경된 거지 성전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성전의 거룩한 것에 가정을 쓴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교회야. 십자가도 걸려있고 항상 다 있어. 그런데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번영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에 가정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강단에 선포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땅을 투기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좋은 데 갈 수 있는지 방법 가르쳐주고 여러분 서울대 가는 거 서울에 좋은 데 가는 거 애들 공부만 잘하면 간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순진한 분들 계십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래. 그런 대학 가려고 그러면 국무총리 상도 있어야 되고 뭐 상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그 상 받는데 단가가 정해지는 거 알아요? 국무총리상은 얼마, 국회의상은 얼마 정해지는 거 알아? 그거 부르고 놀았던 게 그래 있어. 그렇게 해서 그게 갖춰져야지 그런 대학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중에는 진짜 공부 탁월하게 잘해가지고 전국에서 1등 이런 애들 그냥 가겠지. 근데 올망졸망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있잖아. 여성교회 회장이 부동산에 푹 빠졌어. 그래서 그날 여전히 다니면서 아파트 보고 투기하는 거 보고 이제 보다가 세우니까 수요에 돼요. 그날 하필이면 여성의 헌신이래요. 부랴부랴 왔어.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회에 쏟아진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찬송가 270호 부르겠습니다. 왜 270호 맞거든. 아파트.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서울 되게 큰 교회 가면 그런 것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안 들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눈 감고 귀 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시지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래서 가기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거 세상에 막 돌아가는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주님께 주시는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종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역시 큰 기적과 큰 이적을 행한대.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 큰 그의 옷을까 죽은 자가 일어나 병든 자가 고침받아 안진뱅이가 일어나 눈먼 자가 눈을 떠 이런 기술이 나타날 거라. 그때 뭐하라? 그들을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예수의 재림이 입학할 그때에 많은 죽음이 있을 거라는 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심판의 징조들, 마태복음 24장 한 장에서 말하는 징조들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최후의 심판이 임할 마지막 증거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다 모든 것이 축약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19장, 22장 말씀 보면요. 19장은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22장은 새나라와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역사는 이제 유한한 역사는 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이 제대로 된 것이냐? 4개만 말씀드립니다. 기준. 첫째, 건전한 종말론은요, 재림의 때가 아니라 재림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때가 아니라 준비. 주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안다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라고 했는데 마귀도 아는데 왜 주님 모르시느냐? 이렇게 댓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도 그걸 알잖아.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 아닌가? 앉아서 계산합니다. 잘 살면 30년 살겠구나. 20년만 살아도 괜찮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건 알잖아.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때가 이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은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뽑습니다. 사탄도 아는데 마귀도 아는데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했겠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가정생활 할 때에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 부부가 있는 거 다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네가 몰라도 괜찮아. 모르는 게 오히려 나하면 숨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갖다가 말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거 알아봤자 우리에게 전혀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림의 준비는 늘 강조되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재림의 준비보다 재림의 시기를 더 만약에 시기를 더 얘기한다면 그건 반드시 이단이에요. 때가 아니라 준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전한 계시로 종말로는요 개인적인 계시가 아니라 성경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주 예림의 특징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 주장의 근거를 뭐로 들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에게 그렇게 직통해 주셨다. 옛날 다미 선교할 때에 몇월 며칠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왔던 애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뭐 무슨 영어 쓴다고 하면서 영적인 의사에서 막 기억나지? 그리고 그때 읽었고 지가 또 그 누가 뭐라고 어쩌고 지가 막 그러고 지 마음대로 읽는 거지. 직통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근거한 종말론이 건전합니다. 주관적인 계시보다 말씀을 강조해야 되죠. 말씀에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건전한 종말론은요 자극적인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강조해요. 어떤 강력한 인물이 등장하면 뭐라고 해요? 야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우리 또 한때 또 뭡니까 이거 저기 코로나 때 백신 맞을 때 뭐라 했어요? 그거 맞으면 666 칩트 간다.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갖다가 강조해서 그걸 성경적으로 막 연기시키는 건전하지 못한 작품 나왔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한참 뜰 때 컴퓨터 보고 666이라고 했어. 기억나십니까? 컴퓨터 그 C에 뭐 이렇게 있잖아. 스펠링을 하거든 뭐 글자를 대입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666이라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뭐 이상한 것만 나오면 다 666이래. 아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점점 발달하게 돼 있어.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게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는 말씀이 열수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전한 종말이가 네 번째, 종말의 준비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실한 삶이 강조돼요. 성실한 삶.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잠잘 때 잠 자야지.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맨날 며칠 앉아서 주여 하니까 이상한 거 보이지. 나 누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하루 3시간밖에 안 잤다고 하잖아. 근데 어떤 분이 그러잖아. 하루 3시간 자니까 그렇게 죽지.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말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이 제외된 것을 얘기하면 오늘 또 이야기하다가 결의가 뜬금없이 전화해. 그래 나한테 물어. 자기가 무슨 말이 이렇게 생각난 것 같아. 아버지 옛날 내 딸 선교사 갈 때 그런 거 기억나는데 선교사 나갔는데 이 선교사 나가고 예수 배교하고 배교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죽겠는데 나의 결에 2살 3살 어린 것도 있고 얘를 죽인다 어떻게 하려라고 그 걔를 협박하는 아버지가 그때 고민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죄 없는 자식을 죽이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질문도 해 나한테 또 한번 뜬금없이 질문을 해. 제가 그랬어요. 고민 많이 할 것 같다. 그런데 결론은 내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만약에 내 믿음을 포기하고 너희들을 살린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너희를 살린 것들 수 있지만 평생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살아봤자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서 또 늦게 왔어. 듣더니만 역시 우리 사람 명쾌해. 야 그거 살려줄게. 배교해서 배교하잖아.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 그래봤자 못 살아.
깨끗하게 죽는 게 나아. 명쾌하잖아. 그럼 제가 또 그런 거 했어요. 하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하나의 손해를, 하나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나는 100개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하나의 희생을 강요할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그 승리생으로 바친다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너희 때문에 결국 아플 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했었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심리체험. 신앙은요, 심리체험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이 얘기 때 그런 걸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게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결하는 말이 끊임없이 그걸 강력하고 있다. 선택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자기가 에레미야서를 갖다 공부하고 있대, 교회에서. 근데 에레미야서에 보면 거기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에서 그 자기들과 동화라고 이렇게 강요받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우리는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제가 딱 그때는 내가 명쾌하게 답했어. 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누구냐? 누구야?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 총리 대신까지 했잖아. 3대 걸쳐가지고 출세한 거지.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 처음부터 그들의 함께하자는 요청에서 다니엘을 거부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잖아. 그때는 결에 가는 거예요. 아, 맞네. 그래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요구를, 강요를 받습니다. 뭐 하라? 세상과 타협하라. 혹은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신비의 체험에 대해서 계속 함께하자고 권유합니다. 신비 체험. 물론 믿음 사람이면 신비 체험할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형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르리라 변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전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자.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2-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으려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정령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얘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야, 내일 모레 종말이 오는데 뭐 이래서 뭐하냐. 곧 종말인데 농사에서 뭐하냐. 장사에서 뭐하냐. 이렇게 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야, 입 닫히고 조용히. 그리고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 여기저기 가면서 패키치지 말고. 이 말이야. 성경이니까 말을 갖다 곱게 써서 그런 거지. 입 닫어. 네가 해서 네가 먹고 살아. 왜 패키치고 다녀. 문제를 제가 인간들아.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신비체험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나 오늘 뭐 하겠다? 한 그루에 살아남은 것이 있겠다. 이게 저는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세요. 내일 종말이 온다. 난 오늘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밥하겠다. 쫓아나가서 라면 사서 끓여와봤자 다 먹지도 못하고 죽어. 미국에 보니까 뭐 지구에 종말이 오면 살겠다고 땅을 파가지고 뭐 땅 속에다가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쟁여놓고 그게 지금 유행이래. 억만 장자들한테 돈이 뭐 썩어나는 거지.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 10년 살아가면서 지 혼자밖에 없으면 어떻게 살게? 아, 웃겨줄 것 같아. 나 그 돈 좀 놔주면 나 진짜 잘 쓸 건데.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제는 뭐라고요?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주신 이유는 뭐다? 종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께서 도적같이 말 줄 모르십니까? 그때 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삶 자체가 정결한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 줍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